에스겔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랑을 자녀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산에 가서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을 빌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계속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15장에 갑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같이 읽을게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꽃을 보기 위해서 심지도 않고요. 관상수로 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 다 잘라다가 화목으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서 공급을 받아내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액,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곧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다.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있을 때에 거기에 진액을 받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된, 지체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면은 농부되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베어다가 불에 던지온다. 4절 보세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던지지 않아도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습니다. 쓸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건 못을 알지요. 못. 요즘은 벽이 상한다고 못을 박지 않더라고요. 붙여가지고 거는 것도 만드는데 그전에는 다 못을 박았죠. 벽이. 걸 것을 만들건 게 못인데 이게 뭐 포도나무로 못을 만들어
박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 포도는 나무, 추리가 아닙니다. 포도는 덩쿨입니다. 바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가 아니라 덩쿨이다. 추리가 아니라 바인이다. 그걸 가지고 뭘 쓰겠어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요즘 포도철이잖아요. 포도 열매만. 저희 고향에는 포도원이 있어요. 과수원이 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저 어린이들 예배 오후에 있거든요. 오후 한 3시쯤. 어린이들 예배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때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 마치고 포도원에 우리 그 집사님 가운데 포도원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온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죠. 온종일 그냥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5절 보세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렇죠. 온전해도 나무가 아니라 덩쿨, 바인이기 때문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겠죠. 이거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니 오죽하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도나무가 불에 던지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게 참 저주죠. 이거는 그냥 축복하시며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자녀들에게 이제 너 부자의 연을 끊자. 호적 파가라. 파버리겠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는가.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한 말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자식은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요.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요. 알면 돌아오지. 알면. 모르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8절 보세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16장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 음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의복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우리나라에도 가끔 산에 가다가 보면은 또 큰 나무 밑에 가다가 보면은요 각색 컬러풀한 천으로 쫙 늘어놓고 그 밑에 가면은 항상 뭐가 있냐 하면은 미역국과 쌀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뜰도 지나고 산도 지나고 한 3km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가다가 보면은 뭐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큰 동네 어구에 큰 참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 두어 사람 이렇게 해야 그 참나무를 감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굵은 참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예. 거기에다가 빨간 천, 파란 천, 노란 천, 각색 컬러풀하게 다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그 옛날 보리밥밖에 못 먹던 시절에도 쌀밥을 갖다가 해놓고 미역국을 끓여다가 거기다가 다 놓고 또 가끔 와서 다 이렇게 또 신령님에게 빌고 뭐 복을 달라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저거 먹을 것도 없네, 저걸 먹어야지 왜 저기다 갖다 놓고 절이나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는 뭐 무속신학이 강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아니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받고 사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17절 갑니다.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더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1.1획도 변함도 없고 그대로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이거는 몰렉 종교가 하는 산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태지요.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소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 기억하지 아니하.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핏덩어리를 낳아서 씻겨서 그렇게 그냥 다 키웠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발짓하고 막 그럴 때에도 다 내가 다 키워가지고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아느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리고도 범죄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낳아서 자라 키울 때도 기억력이 있을 때까지는 아마 5살 이전에는 기억력이 별로 없을 거요. 5살 이전에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그 이후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다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그걸 아느냐? 모르니까 가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사람은 5살 정도의 입맛이 최고의 입맛이랍니다. 5살, 젖떨어지고 밥 먹기 시작해서 엄마가 해주던 그 음식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맛을 찾아가지고 맛집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추억하면서
5살 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우리 집에는 보리밥, 된장찌개, 그게 아주 그냥 주 메뉴였습니다. 주 메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단 것을 많이 먹는데도 괜찮은 이유는 이미 보리밥, 된장찌개로 면역이 아주 다 되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아무리 그런 걸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무리 단 거 혈당이 많이 올라도 오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마음 놓고 먹습니다. 사람이, 그거 그렇게 먹어도 돼요? 좋지다. 제가 땡기니까 먹는 거지, 뭐 싫으면 먹겠어요? 옛날에는 탄산음료도 엄청 마셨어요. 잘 먹어요. 환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맛이 없어. 이제는 그냥 생수, 물이 제일 좋아. 수시로 이제 물 마시는 거. 그냥 바꿔주시는 거지, 하나님, 그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생활 습관, 어려서 어떻게 했느냐도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집은 된장찌개를요, 호박 넣고 하지 않고 오이 넣고 합니다. 오이 넣고 양파 넣고 때로는 이제 버섯 넣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오이 넣고 된장찌개 한번 해봐세요. 그 산뜻한 맛이 된장에 퍽퍽한 거 아니요 펌프킨 그 호박에 그런 맛하고는 아주 뭐 대비가 안 됩니다. 너무 맛있죠. 그리고 미역국에도 감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맛이거든, 입맛. 예? 모내기하고 그럴 때 다 미역국 끓여가거든요. 모내기 할 때는 보리밥 안 합니다. 쌀밥 해가지고 다 거기다 감자 넣어서 감자 미역국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고 음식을 해줘서 먹이고 그런 걸 다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주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결혼해서 나가도 아주 어린 자식인 줄 알아. 제가 37살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41살에 낳으셨으니까, 주책이지, 그때 무슨 또 자식을. 지금 같으면 그때 낳아서도 좀 2명, 3명 키울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오늘도 차 조심하고 잘 조심해서 가거라. 제가 어른이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차 조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라서 결혼을 하고 그래도 아기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랑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데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나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죠. 올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상. 여기가 복 받을 것이다. 여기가 복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실 분은 따로 있는데. 4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 고모라 다 멸망했잖아요.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자매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 이렇게. 사마리아는 이미 BC 721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북아수르의 죄로 인해서. 근데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의 죄를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어도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그거보다 배나 더 배반하고 죄를 범했으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증한 행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죄값을 받으라는 것. 17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시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안 되면은 불통이 되면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이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때로 현재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지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물을 주어서 잘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했더니 무슨 열매를 맺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어.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데 맺은 거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가서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만 거예요. 9절 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제 뿌리채 다 뽑아버리겠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독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게 아무리 다 이제는 가꾸어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다 이제 망하게 하리라.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실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20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20절입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암송하셨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그리고 또 맺어야 할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요. 전도의 열매. 사도행전의 1장 8절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전도의 열매 맺는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새벽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멸망의 길, 죄악의 길, 우상을 섬기다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